창세기 37장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같이 19절 말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듣는 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과 경고와 또 본을 삼을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쇠쇠옷을 지음으로 요셉은 공식적으로 야곱의 상속자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상속 문제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받고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 일찍이 정리했습니다.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인즉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말했을 때 형제들은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족장 시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자신이 데려온 그 여자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곱 역시 꿈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 역시 꿈에 주님의 경고를 받고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상속자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꿈은 계시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꿈에 마리아의 수태와 예수를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환상과 꿈이나 대언자들에게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 그에게 알리고, 이게 이 2가지가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있으면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꿈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데도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대체 해몽을 누가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꾼 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들의 주로 시험받았음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이건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 37장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전에는 분명히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떼를 먹이는 형들은 지금 세겜에 가 있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양떼를 안 먹입니다. 옛날에는 2절에서 보면 요셉이 17세 때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먹입니다. 감독이 된 거죠. 전에는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양떼를 함께 먹이지 않고 감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형제들을 감독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또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제들과 양떼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약 4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요셉은 양들을 치는 목자의 형제들의 감독이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목자들의 감독이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정죄하려 하시며 구원하려 하시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요셉을 자신을 대리한 신분이고 지위임을 형제들에게 확증하고 그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야곱이 보낸 요셉 역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요셉을 이제 인정하고 요셉이 이제 공식의 지위를 맡았어요. 감독으로.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4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자기 형제들에 보내서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소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예표론으로 보면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이 먼 미래의 후속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거죠.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지금 세겜까지 왔어요. 바로 이제 세겜까지 장면이 쓴 겁니다.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주소서 하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형제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있어야 했던 형제들이 이미 그곳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요셉은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입니다. 왔더니 없다 이거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고 또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또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긴 것을 들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12마일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또 한참 또 가는 거죠.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가본이 없더라고 돌아가 버린 게 아니라 결국 형제를 만났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양떼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신실한 증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18절 19절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채색옷 입은 사람 하나 오네요. 그죠? 그를 보고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곱이 요셉을 보냈고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형제들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들의 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감독자요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 14절에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여서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면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런 말을 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아버지의 상속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예수로서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야곱이 극진히 사랑하는 한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자는 새로 뽑아야 되겠죠? 자기를 차지하는 거죠.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라, 감독이 오는도다. 상속자가 오는도다. 성인군자가 오는도다. 대언자가 오는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단지 아버지께 자신들의 비리를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미움을 받는 아이였을 뿐입니다.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세계 평화를 꿈꾼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려는 입신양명이나 자기 민족의 부국강변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대중들의 인기 스타가 되려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제들을 다 몰아내고 홀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해 주신 것을 꿈에서 받았을 뿐입니다. 꿈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꿈꾸는 자 할 때 꿈꾸는 자는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드림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 또 설교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죽었죠. 그러다 죽었는데 그의 꿈은 뭐였습니까? 흑인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자.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 그 슬로건이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더래.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여러분 거기 올 때 나서 미국으로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이 나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계시의 수단입니다. 꿈이 있다는 말은 받은 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받은 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스리려는 야심과 야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상속을,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 조명이 있다는 말이지 어떤 야망과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져라, 이거는 야망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성경과 자세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꿈을, 자기 꿈을 꾸다, 이걸 우리 몽상가라고 해요, 몽상가. 영적 망상이라, 망상.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꿈꾸는 자다예요. 요셉의 꿈이 뭐냐 그러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놈들은 우리 형제들의 주가 되려는, 우리들을 다스리려는 통치자가 되고 자신들의 머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제거해야지. 굴복하거나 제거해야 되겠지. 형제들에게 요셉은 꿈꾸는 자, 야심가, 아주 야심 있는 놈. 나이는 어리지만 요놈이 아주 우리를 다스리려는 아주 야심 있는 놈. 또는 헛꿈 꾸고 있는 헛된 꿈을 꾸는 망상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형들이 어린 요셉이 자기들 앞에서 외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꿈꾸는 자란 말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미친놈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침례인 요한이 딱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걸어온 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거니신 걸 보고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요한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한
형제로다. 뭐 이랬으면,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거죠. 해당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읽고 가르치시니까 그 반응이 딱 듣고 났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들을 실족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했고 바알세불 힘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이단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현실의 기득권층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불쌍한 불쌍한 유대 청년일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이고 뭐 사막의 잡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 보라 뭐가 있도다 하죠. 그 뭐가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라 구원자가 계시도다 뭐 이러면 좋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거의 없다 이거죠. 20절입니다. 그런 적이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와서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이제 죽이는 방법 죽여서 어떻게 할 거냐. 사후 처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짐승에게 죽었다고 하자요. 그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살인과 거짓말.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했고 죽인 후에는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기로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자기 형제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3장 15절 두 구절. 요한일서 2장 11절, 3장 15절. 살인의 모든 원인은 우연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는 거 말고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흑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공간 감각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물체의 형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연스럽게 지금 자기 형제를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영적 아버지는 마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아버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하나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44절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랬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너희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죠.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아비입니다. 크리스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자가 누굽니까? 어둠 속에 가고 자기 아비가 마귀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자기가 죽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다시 장치에 와서 형제들이 지금 뭐라 하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죽였어 이제 던져놓고는 그가 꾼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죠. 참 놀라운 시험이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인 후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꿈에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현실에서는 그 꿈과 반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 그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한낱 개꿈에 불과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꿈꾸는 자 요셉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욕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융에다가 해면에다가 식초를 적셔서 입에 갖다 대니까 가만두라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이랬어요.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사람들은 다 예수님 평소에 뭐라 말씀하셨는데 보자. 이거.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는지 보자. 이거.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 것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루벤이 지금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러고 루벤은 살려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루벤의 계획은 살려서 던져놓고 나중에 빼돌리려는 거였죠. 빼돌려서 이제 자기 아버지 보낼 생각이었어요. 형제들 중에 루벤은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만 그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건 반대였어요. 루벤은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로서 동생 요셉의 죽음만은 막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들의 살인 계획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공모에 홀로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일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그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루벤이 지금 신약의 니고데모지. 신약의 니고데모였죠. 루벤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해서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루벤은 자신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속자요 장자권을 받은 그 요셉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대신에 죽이지 말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23절 24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요셉을 기다린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형들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는데 본래 계획대로 죽여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루벤의 충고대로 산채로 그냥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고통 가운데 간구하고 혼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훗날 이집트에서 형제들과 루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2장, 21절, 22절. 창세기 42장, 21절, 22절. 42장.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살려주세요 했던지 형들 왜 이러시나요 했던지 하고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많은도다 하매 루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지금 그래 이때 요셉이 얼마나 간청을 했거든. 간구했대. 혼의 괴로움을 봤다 이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그의 혼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채 고통 가운데 형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고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졌듯이 예수님의 옷도 벗겨졌습니다. 요셉의 혼이 고통을 겪었듯이 예수님의 혼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피가 뭐라고요?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많은도다. 그 피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그 말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맺고 피도 요구했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25절, 27절. 다시 37장으로 갑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빵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참 빵이 넘어가죠 이렇게. 그러나 이집트로 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국제무역상이었습니다. 국제무역상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즉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살인이나 인신매매나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훔쳐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호로 요셉의 형제들은 전부 다 죽이거나 팔거나 같은 죄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죽이려는 계획을 긴급하게 이제 고쳐서 팔자고 제안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팔자. 우리가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건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니. 넘겨줘.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노예로 넘겨주면 그놈이 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겠죠. 요셉의 형제들은 유다의 이 제안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아 진짜 굿 아이디어다. 생각 잘했다 이거죠. 당시 루벤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이자 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음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요셉의 삶과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서 계속 결정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변 강국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을 쪼갭시다. 신탁 통치합시다. 383 나눕시다. 응? 이렇게 합시다. 휴전합시다. 이게 전부 다 한국의 정치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국민의 의사와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정치인은 잘 모르고 지들이 그냥
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한국이 머리도 아닙니다. 꼬리인데, 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줄 알아요. 응?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데,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의사와 하나도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운명이 막 결정되고 바뀌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직 인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이랬다가 그냥 던져넣었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손에 피를 흘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흘리지 말자. 유대인들은 누구의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줘 버렸다. 요셉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게 너무 많아요. 모든 일이 이상하게 절묘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의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유다는 이스마엘 족속에 팔자고 했는데 28절은 지금 뭐라 나옵니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이래 됐죠. 그 어떤 이들은 재빠르게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이 성경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의 관계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량물을 탈취했죠. 사사기 8장 24절. 그 노량물을 나눌 때 하는 말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이 자기들 왕이 되길 원했어요.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그 22절이죠. 근데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난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23절이에요. 아주 훌륭하죠.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탈취물은 미디안 족속에서 탈취했어요. 가로 속에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했죠. 그들이 누구 족속이라고요? 이스마엘 족속이라 그러죠. 미디안 족속을 찾는데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에 포함됩니다. 미디안 족속은. 자, 다시 본문에 갑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쳤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본문에는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미디안 족속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난 후손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 후손은 똑같고요. 둘 다 첩의 자식이고 똑같고요.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이스마엘 족속에 팔자 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었단 말이죠. 은 20개를 받고 팔았고, 맞죠?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지금 번갈아 쓰이고 있죠. 번갈아. 본명이 28절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족속이 팔았단 말이죠.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 일부였단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고 그들은 이제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노예의 몸값은 은 30개인데 요셉은 20개 팔렸어요. 세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몇 개 팔리셨어요? 30개 팔렸죠.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 요셉이 왜 요셉은 20개 팔리고 예수님은 30개 팔렸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레위기 27장 5절 몸값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5절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는 몇 세겔요? 20세겔이에요. 요셉은 17살이었으니까 몇 세겔이죠? 20세겔인 거죠. 17살이었으니까 여자는 10세겔로 하면 반값이에요.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그 유아들이죠.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는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5에 여자는
네 가지 값을 은 3세겔로. 맞죠?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값이 달리 채워진 거죠. 값이 채워졌어요. 요셉은, 17세였기 때문에 5세에서 20세 사이니까 은 20개로 책정됐고, 예수님은 30살이 넘으셨기 때문에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것도 모형입니다. 자, 다시 29절 30절. 루벤이 구덩이에서 돌아왔는데,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루벤은 요셉을 던져 놓았던 구덩이로 돌아왔지만 요셉이 없었습니다. 이미 팔렸던 거죠. 그 당시 루벤은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거죠. 갈 길을 잃어버렸대요. 내가 어찌 할 줄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신의 마음의 방황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나는 대체 어찌하란 말이냐.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요즘 말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란 말이 어디로 가리요. 어찌 해야 하겠는가.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 현장을 비운 사이에 이집트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루벤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동생 요셉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루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고와 감성을 가진 사람은 루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장자였지만 범죄하는 다수의 형제들과 맞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못했어요. 불법 맞서 싸울 용기와 믿음, 담대함은 없었습니다. 루벤은 장남으로서 동생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빼돌리려는 적절한 타협안을 생각했습니다. 루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의를 행할 마음도 없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갖는 적당한 신앙의 표본입니다. 괜히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온 루벤의 슬픔과 고통에 찬 음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의 옷을 취해서 피해 적심으로 그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졌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제거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인신매매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자랍니다. 죄는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대가 흐를수록 믿음은 자란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없어지고 악해집니다. 이것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새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놈,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놈, 예수쟁이들,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욕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주 질려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질리는 존재 예수를 믿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 행위에 사람 질려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질리질 않습니다. 별로 안 질려요. 그러나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크리스천, 실족한 크리스천은 그렇게 역겨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역겨워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다 동료지만 크리스천은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서로 사랑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미워하죠. 서로 미워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그 계명을, 그 새 명령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